올라오는 것도 잊어먹고 계속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로 표현한다면 아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참 어, 죄인들은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여성분들 찬양하시는데 그 밝은 표정이 정말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언제냐면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그 기쁨을 표시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월절이죠, 그죠?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오늘이 설날이죠. 한국 설날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인데 그 가운데 3대 명절 중에 으뜸이 되는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날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고 그 양의 피가 발려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사자가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유월, 패스오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양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목숨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은 그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 거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사흘이 지난 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로마 병정이나 빌라도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빌라도를 만나면 깜짝 놀랬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깜짝 놀라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7일이 지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40일을 더 계셨죠. 그리고 7일이니까 언제입니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마치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온 땅을 흔들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바람처럼, 이 바람이라는 루하흐, 우리 신약 성경의 푸뉴마라는 것은 어떤 바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기, 영, 마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새로운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온 땅을 흔들면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불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불순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 마음의 그런 찌끄러기들 불로 다 태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날 그 오순절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정말 우리 언어의 장벽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그 순간에는 그러한 모든 장벽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이, 언어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들이, 이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도 바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날입니다. 그곳에서 이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가 주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이날이 오순절이면 바로 50일 전, 사실 50일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고안한 형틀인데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라 로마의 체제에 반역하는 자들을 로마가 본보기로, 너희들 로마에 덤비면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보여준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서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도 로마의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렇게 숨었던 자들이 불과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아직도 여전히 그 성 가운데는 가득한데, 그곳에서 이 성령 받은 자리 나와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준, 너희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달아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메시아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사람들이, 보통 같으면 자기의 죄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방어 기제가, 이렇게 보호 본능, 방어 기제가 움직이잖아요. 무슨 소리? 우리가 언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분명히 베드로가 외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듣는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유효적 부르심, 내적 조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찌르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너가 죄인이야 하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그 찔림 있는 소리 앞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밖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유대인의 밖에 있는 사람들로 구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다 보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국에 오신 분들이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로 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확증하지 있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확증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믿고 바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실 보면 그렇게 긴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뭐 많은 예를 든 것도 아니고요. 재밌게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을 그 내면을 꽉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였다. 당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의 이 찔리는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천이라는 숫자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3천이라는 숫자. 네. 사실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난 곳, 우리가 태어난 곳,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내적 증거, 내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3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남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자나 어떤 이 남자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자, 그것도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는 날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6월절 지나서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법을 받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법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법이 주어진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천이나 되는 수가 죽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을 그려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의 내적인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옛 언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언약이 아니라 반드시 너의 마음에 새겨주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에 그 사람들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3천이 죽었지만 신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3천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을 흔들어 놓는 공동체였고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42절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헬라어 원어는 성과 수를 분명히 구별하여서 그 수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 의미는 사도들 복수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원래 우리 성수를 조화를 맞추려면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은 여럿이었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예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죠. 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합니다. 사실 우리 교제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코이노니아를 말하죠. 교제, 사람들 모이고 침묵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그냥 단순히 사람이 모이고 침묵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 신약 성경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따라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에도 친목 모임이 있고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그 교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고 또 이제 앞으로 목장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의 교제도 정말 이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번 모일 때마다 그동안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역사하셨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모이는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나만의 지식을 계속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름은 목장으로 모이게 되지만 그것은 목장 모임이 아닌 거죠. 예. 사람이 모였지만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친구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바로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성찬을 제정을 하시죠. 떡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떡을 댄다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내 영혼 가운데서 내 마음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말세가 이렇게 점점 깊어진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깊어진다고 하죠. 그때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도 될 겁니다. 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막 부인하고 모른다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요즘 교회가 뭐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상식을 가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거.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도 줄어들고 개인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교회를 부르실 때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귀한 선물이 어느 순간인가 너무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함께 교제하며 또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탁 집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44절, 43절 앞에를 한번 예. 자,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설레십니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이,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외적인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4절 맨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온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신 그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 어떤 가치관보다 예수님이 맨 앞에 와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소유를 가지고 힘을 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힘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쓰임받는 하나의 은사,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공산주의가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오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산주의,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5장에 정말 중요한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밭을 판 아나니아에게 밭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네 것이었고 밭을 판 후에 그 돈도 네 소유인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분명히 개인의 소유를 이야기를 하죠. 개인의 소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소유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이게 복음이에요. 네. 내가 이거를 조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실까?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먼저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주보를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겠죠. 왜 그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집에서 편히 쉬시죠. 왜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격상 내성적이라 그렇게 고백을 잘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이게 다 주님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모두가 나 주님 때문이라는 고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큰 일을 안 해도 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해석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실행되어져 갈 때, 사라져 갈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기쁨이, 교회의 영광이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아들의 영광으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 만약에 100명이 있으면 마음이 100가지 다 다를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한 300마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로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크게 모이는 성전 모임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도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목장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보면은 네 되는데 집에 오면 전혀 다르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집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일상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목장으로 작은 단위로 모일 때도 그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모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교제가 필요해서 모이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늘 모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감격과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그 주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목장에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바로 47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음악으로 찬양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모여서 음악으로 찬양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삶들 흩어져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나누는 그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도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이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신약의 제자들은 이것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모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약의 제자들이 편지를 쓸 때 그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가셔서
그 자리에서도 그 예배 자리의 삶을 살며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땅 달라시가 지금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을,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듯이 이 땅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흩어져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보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요. 그런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맡기시냐면은 바로 교회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기도처럼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 아직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목장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한 목장 한 목장, 각 목장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 복이 어디에서 성취되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복 약속이 바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이 위에 성령이 임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달라시 교회,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온 세상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격스러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공동체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흩어져 혼자 개인이 있으면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시기에 우리 교회는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목장에서 모일 때도 정말 주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거두어지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목장 모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는